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얼마 전이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들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신앙 기조는 비단 최근에 생겨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런 긍정의 힘과 같은 것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근저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둔 그런 사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와 발로가 아니고 인간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나아감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우리의 위로 그리고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 그리고 성경적인 은혜의 방편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이유를 떠나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확실한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거 간단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원리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붙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순서를 뒤로 뒤집어 가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인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간극이 확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죄악의 결과죠. 근데 이 간극이 생각보다도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세상 그 어떤 천상계의 피조물인 천사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간극을 메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간극을 메워내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막대한 희생을 치루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났던 이 모든 간극과 장벽들을 허물어내고 메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희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장본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과 근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 나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내 상황과 내 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집돼 가지고 그분이 사랑이심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뒤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서신서를 쓸 때 이제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넘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로 가는 이 와중 가운데 너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본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본문을 보면 그는 무슨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어떤 기쁨과 환희가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환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는 첫 번째는 환난이라는 단어죠. 환난과 고난이라는 같은 맥락을 쫓아가고 있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단어로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 안에서 8번에서 9번 정도 나와요. 근데 또 위로라는 단어도 몇 번 정도 나오냐면 10번 정도 나옵니다. 횟수가 비슷하죠. 위로가 조금 더 많은데,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환난과 위로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지 둘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 속 가운데서는 환난과 위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난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로만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로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팔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양팔 저울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쪽으로 팍 기울어져서 환난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는 성도의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양팔 저울이 한쪽으로 푹 꺼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환난이 아주 무겁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더 무겁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느낍니까? 아니면 고난의 무거움을 더 많이 느낍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그 무거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힘, 그 고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지금 당장 내 삶에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내려 누른 환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환난을 주시면 그 환난에 상응하는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위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부어지게 되면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당할 만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사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쯤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로가 같이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그 순간에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오고 내가 쓰러져가고 무너져 내려갈 만한 고통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도 함께 해주시겠구나, 위로도 함께 해주시겠구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바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송명희 시인을 아실 거예요. 그죠?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분이 9달 만에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일주일을 있다가 일주일 뒤에 어느 날 저녁에 호흡이 잠깐 한 저녁 나절 정도 멈췄대요. 그 멈추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자연스럽게 산소가 뇌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뇌성마비 중급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을 향한 원망과 고통과 아픔만이 켜켜이 쌓여져 가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원망이 그 앞에 있을 때 그가 17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시를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앙의 시를 썼는데 그 신앙의 시가 한 25권의 시집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되게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우리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봐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인인 나에게 비장애인이 가질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저 사람도 공평하게 나도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송명희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해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입니다. 흔히들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복음이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밑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만큼 완벽하고도 더 뛰어난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는 기저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 제가 참 청년 시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됐던 말이었는데 그 말에, 그 책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기를 잃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한 때 반드시 공급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때 반드시 공급되어 우리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끄집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와 같이 위로에도,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줄을 나는 확실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전적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이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이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고통,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을 바삐 쫓아다니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더 힘이 빠질 뿐입니다.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깊이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을 누리는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고 내 안에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나침반이 아무리 흔들었다가 가만 놔두면 적극적으로 남과 북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떡하냐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버린 그 순간 무엇으로 치우칩니까? 죄악으로 치우칩니다. 자동스럽게 죄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자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심지어 이 훈련을 받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야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바로 이 훈련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에 따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의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앉아 있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가운데 고통과 절망 때문에 너무나 주저앉아만 계신 분 있으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근데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무엇이 되냐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네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넌 내 손잡고 일어나면 된다, 손잡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루터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대적들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를 괴롭혔어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과정 가운데 그가 어느 순간 낙심을 한 겁니다.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침울한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루터의 아내, 여러분 루터의 아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루터가 탁자에 앉으니까 까만 상복을 입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장례식 가는 복장을 하고는 딱 앉아 있다는 건데 무표정하게 탁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터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하도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길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루터가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루터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번개를 맞은 같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요 나의 위로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라는 생각에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계속 신음하고 고통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고 내가 이 큰 사망에서 너를 이전에도 건졌고 지금도 건졌고 이후에도 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일어나라라고 하시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딛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큰 사망, 우리 이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고 그 위에 더 큰 사망과 저주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내 가슴속에 깨달아 알고 오직 주님의 뒤를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